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제 강동일 목사님 나오셔서 디베랴 바닷가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전체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크죠?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서 전체의 결론을 요한복음의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 기록한 목적을 밝히면서 이렇게 끝내면 되는데 다시 21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요한복음의 부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저는 주님과 제자들이 만나서 함께 귀한 시간을 가졌던 일명 디베랴 바닷가 수련의 장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요한복음의 별책 부록과 같은 21장을 살피면서 디베랴 바닷가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처음 만날 때 첫 만남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배웠다, 보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도마는 자신이 직접 그 손의 못자국 또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고 했죠. 그런데 다시 여드레가 지난 후에 도마도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보다 늦게 만났지만 신앙 고백을 멋지게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고백에 이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자 결론의 말씀으로 종결되고 다시 오늘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후입니다. 여기서 그 후라고 하는 말은 20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말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과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오셔서 부활의 믿음을 주신 그 다음, 그 이후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지난 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지상에 머무신 기간이 40일이니까 그리 오래되지 않은 때일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만나 주신 장소가 어디인가요? 디베랴 바다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자, 갈릴리 호수 디베랴 바다인데 이 바다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긴네렛 바다, 긴네롯 바다, 게네사렛 호수 등으로 불렸는데 디베랴 바다로 불린 까닭은 디베랴가 갈릴리 지방의 수도였기 때문일 것으로 봅니다. 저 티베리아스라고 돼 있는 거기가 그 지역의 큰 수도였고 바로 갈릴리 바다 호수 해안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바다라 그렇게 칭했다는 말입니다. 복음서 중에서는 오직 요한만이 이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는 남북 길이가 13마일, 또 동서의 길이가 8마일, 전체 둘레가 32마일에 이릅니다. 한쪽 끝에서 바라보는 갈릴리 호수는 반대편 육지 대신 바다처럼 수평선이 펼쳐지고 또 파도가 일 만큼 그렇게 바다 같은 느낌이어서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 바다의 깊이는 얕은 곳이 74핏 그리고 가장 깊은 곳이 157피트로 알려져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 국민이 사용하는 물의 3분의 1을 이 갈릴리 바다가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로 알려진 디베랴 바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 첫 사랑이 아름답게 싹튼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주님이 다른 많은 장소를 두고 디베랴 곧 갈릴리 바다를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주님이 전에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6장 31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이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실은 천사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통보되지요. 마가복음 16장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진실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꼭 지키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자,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란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터전이요 생존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전에 또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부르심의 확신을 회복시키시고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 말씀 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기 본문에 보면 7명의 제자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수제자라 꼽혔지만 순환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통회한 후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전해준 말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봐야만 믿겠다고 하던 도마, 또 친구 빌립의 전도로 주님을 만나서 제자가 된 나다나엘이 등장하죠. 학자들은 공간복음서의 제자 목록에 빌립과 항상 함께 등장하는 바돌로메와 빌립과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 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저자 요한 자신을 가리키죠. 그리고 다른 두 제자에 대해서는 이름이 언급이 없는데 아마도 12사도 외에 다른 제자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함께 고기를 잡으러 나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실망한 나머지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고 옛날 생업의 자리로 돌아간 것으로 그렇게들 많이들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측은 바로 전의 기록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부활의 주님,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문을 다 닫아 걸고 있는데 거기를 통과하셔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살아나신 것을 알고 저들은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파송한다. 자,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사명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얼마가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갔다고 보기에는 석연치가 않죠. 그러면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였던 것은 어떤 이유일까? 정말 베드로가 사명을 포기하고 원래 생업이었던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이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어부가 되겠다고 한 것일까? 성경학자 렌스키나 로버트슨 같은 학자들은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주님의 약속에 따라서 기다리는 동안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소일 삼아 고기를 잡으러 갔다, 그렇게 봅니다. 또 레이놀드는 제자들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 이전에 여러 도움의 손길이 있었고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자신들의 쓸 것을 충당하고도
그 재정이 남아서 가난한 이웃을 구제할 정도로 재정상의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생활비를 벌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고기잡이에 나섰다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이러한 견해들은 나름대로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저버리고 옛생활로 돌아간 것으로 보기보다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또 함께 지낼 제자들의 생활비 충당을 위해서 그렇게 겸사겸사 고기 잡으러 나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3절 보면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밤은 고기 잡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낮에 물 맑은 호수에 배를 띄우면 배 그림자가 비쳐서 고기들이 다 도망가기 때문에 잡기가 쉽지 않고 밤 시간은 고기잡이의 최적의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이날 제자들은 아무것도 잡지를 못하고 날이 새는 새벽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데에는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그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물고기를 잡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들은 풍부한 경험과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런 기술을 총동원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날이 새어가는데 한 마리로 잡지 못했을 때에 허탈함은 무척 컸을 것이고 실망감과 함께 피곤함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서셨는데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배와 바닷가 간의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새벽에 드리운 안개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데에는 제자들은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해변을 거니는 어떤 사람인 줄로만 알았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장소에 매이는 분이 아니시죠. 그건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을 때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또 문을 누가 열어준 것도 아닌데 집안에 나타나셨고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 있을 때도 나타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장소를 초월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집 안에 있을 때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요. 우리가 집 바깥 삶의 현장에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요. 인생의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을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성공의 자리만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도 찾아오십니다. 성도들의 삶의 자리 곳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서울의 영세교회라고 하는 중화동에 있는 큰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알던 집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립니다. 이분은 유치부 교사, 찬양대, 교도소 선교, 노예 유치부 연합회 임원 등으로 수고하는 그야말로 교회 일, 주님의 일에 아주 열심히셨던 분입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다가 부도로 어려움을 겪다가 한참 재기 중에 있었는데 유명 메이커의 옷을 할인해서 파는 할인 매장을 서울과 지방 곳곳에 두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전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내가 교회 나가는 것 반대하지 않으니 나도 당신이 교회 가는 것 내가 말리지 않을 테니까 내가 교회 가지 않는 것도 인정해 달라고 하는 말이죠. 참 어렵죠. 자, 어느 날 남편이 지방 출장을 가다가 고속도로 하이웨이에서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여러 번 굴러서 처박히는 사고로 차는 폐차 처분이 될 정도로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이 남편은 찰과상 정도로 가벼운 상처만 입고 간단히 치료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자, 얼마 지난 다음에 이 남편이 그 아내 집사님과 함께 교회를 나오신 것입니다. 자, 교회를 나오기를 늘 거부하던 그 남편이 어떻게 순순히 아내를 따라 나오게 됐는지 제가 물어보니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는 그 짧은 순간에 이 사고가 나는 쾅 하고 나는 그 짧은 순간에 이 집사님 남편의 눈에 자기 아내가 기도하는 그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는데 깨어보니 가벼운 상처만 입은 자신을 보면서 이분이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열심히 믿는 아내 때문에, 아내가 믿는 주님 때문에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더 거절하다가는 더 큰 매를 맞을 것 같아서 아내를 따라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큰 사고 가운데 크게 다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그랬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경우 이 집사님 남편의 눈에 기도하는 아내의 모습이 보인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사고 후 깨어나서 자신이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아내가 믿는 주님 때문에 크게 다치거나 죽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것 또한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교회도 부부가 함께 믿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배우자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면 어느 때인가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때에 구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구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밤새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이디아는 아이를 뜻하는 파이스에서 온 말인데 이 문맥에서 이 호칭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여보게들 뭐 이런 뜻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젊은이들 이렇게 보는 이도 있습니다. 얘들아, 또 영어 성경에도 children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부모가 아이들을 부르듯이 한 것이든 아니면 젊은이들을 하고 부른 것이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한 애정을 담아서 불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하셨을 때 이는 마치 그가 물 깃는 사마리아 여인들로 물 좀 달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화를 거시고 대화를 통해서 당신이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수이심을 알리셨던 것처럼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리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헬라어 메타라고 하는 부정사 어기는 부정적인 답을 기대하는 것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의 대답은 당연히 없다는 말이 되죠. 이처럼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물으면 당연히 고기가 없다는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역을 한다고 하면 너희에게 고기 없지? 없는 것 알고서 묻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은 주님께서 물고기 하나도 잡지 못한 것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려고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러한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없다였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까요. 요한복음 21장에는 물고기라고 하는 표현이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5절에서는 고기, 6절에서는 물고기, 9절, 10절에서는 생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도 각기 다른데 5절의 고기는 프로스파기온, 6절의 물고기는 익투스, 9절과 10절의 생선은 옵사리온입니다. 옵사리온은 빵과 함께 먹는 식용 물고기, 익투스는 물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 즉 일반적인 물고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프로스파기온은 손님에게 대접하는 진미의 생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는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귀하고 맛있는 그러한 생선을 잡았느냐, 그런 질문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을 봅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빈손, 빈 그물, 빈 배인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 번도 던져보지 않았겠습니까? 경험 많은 제자들은 물고기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수차례 던져보았습니다마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신 이가 누구인지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그 말씀에 따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무엇이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일까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작업을 끝내는 것이 아쉬워서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의 말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던져보자, 이런 심정으로 던진 것일까요? 본문이 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 모든 상황과 제자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로 잡지 못했던 그들이 한 번의 그물질로, 딱 한 번의 그물질로 들 수 없을 정도의 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의 실력으로 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어요? 저들의 실력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은혜로 잡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능력으로 잡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때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신 이가 누구신지를 짐작하였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사건이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자신이 배운 경험이나 지식으로 수고하며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 환경이나 상황을 초월하여서 역사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밤새 수고하였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도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배후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는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당할 위기에서 극적 반전을 이루어 구원을 얻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율법, 언약, 성전과 같은 신앙적인 용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가 정경 목록 가운데 당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중심 인물은 왕후가 된 에스더와 사천지간이지만 부모를 잃은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한 모르드게, 그리고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그리고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으며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는 하만, 이렇게 네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들의 배후에서 구원의 역사를 주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만의 모든 공작이 마무리되는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까닭이 무엇일까요? 또 잠이 오지 않았다고 꼭 왕중 역대 일기를 읽으란 법이 없겠는데 하필 그 밤에 왕중 일기를 읽고 싶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신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침묵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저들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무대 전면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내게 닥친 위기와 시련 속에서 또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든지 말라든지 가라든지 가지 말라든지 오늘 어떤 신호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내 인생의 배후에 계시면서 때로는 깨닫게 하시려고 넘어지게도 하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일으켜 세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배후에, 우리의 삶의 배후에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언제나 침묵하고 계신다거나 부재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 인간의 삶, 세상 만물,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21장 7절 봅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한 번 던져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을 확인하는 순간 요한은 지체 없이 베드로를 향해 주시라, 주님이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주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이런 일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저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요한의 외침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우통을 벗고 그물질하던 베드로가 요한의 말을 듣고는 황급히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바로 그 주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뛰어내린 것입니다. 역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배와 육지와의 거리가 50간쯤 되었다. 미터로 환산하면 약 90m 안팎의 거리입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헤엄쳐서 바닷가에 계신 주님께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한 것은 요한이지만 뛰어내린 것은 베드로입니다. 요한은 차분한 성격이었던 것 같고 베드로는 행동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두 사람 중에 누구와 비슷합니까? 요한 타입입니까? 아니면 베드로 타입이십니까?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은 성격 유형 검사인 MBTI를 많이 본다고, 그래서 너는 나랑 맞는다 안 맞는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요한의 성격은 내향적인 I 같고 베드로는 외향적인 E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요한 타입의 신자가 있고 베드로형 타입의 신자가 있어요. 요한형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꼼꼼해서 실수가 적은 편입니다. 단점은 일의 추진이 더디고 장애가 생기면 과감하게 돌파해 나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베드로형은 모든 일에 앞장서서 나갑니다. 장애가 있어도 일단 해봅시다 하면서 전진해 갑니다. 그렇게 좀 나서다 보니까 실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격이 마음에 드십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좋은 점이 있으면 저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두 사람 다 주님께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행동파 베드로는 베드로로 쓰임 받았고 신중한 성격인 요한은 요한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모습, 내 성격, 내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들어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왜 나와 다르냐고 그렇게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그러한 자세가 교회 안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7절까지 살펴보았는데 다음 기회에 14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로 제자들을 만나려고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고기잡이에 나섰지만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모든 삶의 배후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또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굳게 믿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 낚는 어부, 복음 전도자로 제자 섰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